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만 불러보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 숨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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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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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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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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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52장 보죠.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삭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505장. (505점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 구약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보도록 하죠.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고 성도 여러분 7절 읽고 또 제가 8절 읽고 9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그들이 나곤의 타종마다랑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시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시 여호와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주의하지 아니하고 가드산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같이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세. 오늘 저는 석 달을 잘했더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이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참 세월 참 빠릅니다. 봄이 없는 것 같아요. 겨울이고 그 다음에 여름이고 그래. 뭐 어차피 이제 5개월은 다 지나갔고 앞으로 남은 7개월을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정의 미가 그렇습니다. 끝이 좋으면은 다 좋은 거예요. 끝이 안 좋아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도 끝이 안 좋아가지고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끝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앞에 한 것이 다 퇴색하고 그런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은 석 달 동안 잘하니까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손 대대로 복을 받았다. 오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져선 오벳에돔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을 잘했는데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법궤는 실로에 성막을 지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자주 있었어요. 블레셋은 이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에서 나왔어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에서 나왔는데 이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은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전쟁이 하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은 이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궤가 요단강을 탁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들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법궤에 그런 신통력이 있는 줄 알고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졌고 또 진 것만 아니라 법궤까지 뺏겼어요. 법궤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죠. 자존심이 참 이스라엘의 자존심인데 참 법궤를 뺏겼어요.
팔레스틴은 또 법궤를 빼앗으니까 승리했다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블레셋 나라 많은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알았어요. 이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궤를 빼앗을 때는 좋다고 전쟁 기념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애물단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왕이다 보니까 이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에 법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잘 인도해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잘 보관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일제로 보니까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수레까지 만들었어요. 아주 거창하게 법궤를 운반할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법궤는 그렇게 거창하게 수레에 싣고 운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모세의 오경에 보면은 법궤는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짊어지고 운반했어요. 수레에다가 그 하나님 법에 어긋난 거죠. 수레에다 옮겨서 수레다 싣고 옮기다 보니까 그것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법궤에 실은 수레가 말이에요.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굴러 떨어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사람 그 법궤의 호송인이 호송가죠. 그 법궤를 잡아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쁨이 싹 가시고 뭐 장사 지내고 슬픔으로 바뀌게 된 거죠.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당연히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법궤 나르기를 무서워했죠.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싫어 죽으니까 다 싫어 그랬어요. 이때 오베드돔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운반해서 보관했어요. 석 달 동안 다 싫다는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석 달 동안 잘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먼저 자신이 축복을 받았어요. 12절 보세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자신이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12절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집의 모든 소유물 종들도 또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그 26장에 보면은 좀 더 상세하게 오베데돔 후손이 예루살렘에서 이 법궤로 인해 가지고 법궤를 잘 모셔 가지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 오베데돔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긴 세월도 아니고 석 달 잘했는데 축복을 받았느냐. 그 첫째가 남이 하기 싫어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기 싫어는 했다. 다윗도 싫어했어요. 여러분 구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간을 줄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도 무서워서 싫어했어요. 남이 즐겨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침 일찍이 참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 회당에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기도를 했는데 회당지기가 새벽에 문이 열었기 때문에 문이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와서 이 랍비가 기도를 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회당지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 랍비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이 회당지기가 랍비한테 말했어요. 뭐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벌써 나오셨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나? 일찍이라고 그랬나? 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오늘 새벽에 일어났다는 마귀는 벌써 내게 와 있었다. 내게 와서 내가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속삭이기를 날씨도 추운데 뭘 가려고 그래. 그냥 쉬어. 그러더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에 가는데 많은 구경꾼들이 구경 나왔어요. 그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도 구경 나왔어요. 그 십자가가 무겁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주 넘어지셨어요. 고문을 받아가지고 몸은 거의 탈진 상태에 놓여 있는데 거기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니까 더 잘 넘어지죠. 그렇죠? 더 잘 넘어져. 로마 병정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경꾼 중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좀 건쟁해 보였단 말이야. 너 이리 와. 십자가 줘. 그래가지고 졸지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의 칭찬한 초대교회 성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참 기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에 루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입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일이 나중에 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일, 성수질, 헌금 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공부 억지로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도 해야 돼요. 이 썬다싱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십자가 속에는 복이 숨어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 속에는 복이 숨어 있다 그랬어요. 사실 은혜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서도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솔직한 얘기로. 저도 목사 할 때 이 설교가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아이고 주일 어떻게 빨리 돌아오는지. 이 성도들이 오시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냥 제가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수도꼭지 틀으면 그냥 물이 나오듯이 은혜로운 말씀이 졸졸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진행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목사가 놓는 거예요. 오신 분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되고 감동을 줘야 돼요. 그의 부흥이 설교가 다는 아니지만서도 설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요.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감동을 줘야 되겠다. 감동을 먹고 가야지.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된다고요. 억지로 하게 돼요.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오베네처럼 억지로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 쉽습니까? 헌금 쉽습니까?
주일성수 쉽습니까? 어쩌면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네, 억지로도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꾸 잔소리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거 안 할 때는 배운 공부를 써먹을 때 그때는 벌써 늦었어. 그때는 늦었어. 두 번째로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석 달 후 다윗이 법궤 예루살렘 운반할 때 법궤 따라 또 예루살렘으로 이 오베네돔 가족은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 따라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참 잘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잠언서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올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재앙을 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자, 여기서 솔로몬이 말한 의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은 달라요. 우리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인데 솔로몬이 말한 의인은 개념이 달라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하는 7.8기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치 않고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변치 않고 요당하지 않고. 일한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이는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다음 18절 아셨네. 예.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라 하라 하십니다.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변함없이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은 꿈을 주고 용기는 시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끈기는 그 일을 성취시킨다.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요? 믿음은 꿈을 주고 용기는 시작하게 하고 끈기는 성취한다. 오베네돔은 변치 않는 믿음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끝으로 세 번째로 이름대로 살아서입니다. 오베네돔의 이름은 섬기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섬기는 자. 다른 사람은 벗기가 무서워서 피하였는데 오베네돔은 섬겼어. 이름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과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별명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결혼식 날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습니다. 왜 하얀 드레스를 입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가 흰 드레스를 입는 이유는 남편이 무슨 색깔을 칠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래서 흰색에는 무슨 색을 칠해도 칠한 대로 칠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또한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쳤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쳤어요. 그게 흩어져서 전도하겠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어느 게 표어가 119 운동이에요. 119 운동. 119가 뭐예요? 불났을 때 소방서에 전화하는 것이 119죠.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그러니까 전도의 긴급성. 119 운동. 올해표 119 운동. 11 하나하나 한 분이 한 분 구원하자. 할렐루야. 119 1 하나가 한 명을 구원하자. 119 운동. 우리에게도 그 운동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9 운동.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건 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렬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증언을 하면은 저 사람이 살아나는데 불려다니는 거 귀찮고 또 안면 바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좀 과장된 표현으로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증언하면 살아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지역은 없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피값을 너한테서 증거하겠다 그랬어요. 너한테서 증거하겠다. 네가 증언을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피값을 너한테서 받겠다. 네가 증언했는데도 그거 안 믿으면 그 피값은 걔한테로 가는 거고,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너한테서 받겠다. 그랬어요. 이 말 들어보셨죠?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아프리카 정글 사자하고 아프리카 정글에는 사자하고 이 동물에는 사자가 달라요. 동물에는 사자는 눈이 좀 흐릿해. 집중력이 없어요. 사냥할 필요가 없으니까, 먹이 주니까 사냥할 필요가 없어. 눈이 튀미해. 그러나 아프리카 사자는 자기가 먹이를 찾아야 돼요. 집중력 있고 눈이 빛난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이를 노려보는 눈이 매서워요. 우리도 이 아프리카 사자처럼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시선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 박사로 이인구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은 많은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만 다르다? 2%만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베데돔이 그랬어요. 그는 1%만 달랐어요. 석 달 잘하니까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 속담에 비 없이는 무지개가 없다 그랬어요. 비 없이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려면은 비를 맞아야 돼요. 비 없이는 무지개가 없다. 비가 와야만 무지개가 뜬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결과를 봐야만 오베데돔 같이 억지로 봉사하고 끈질기게 봉사하고 그럴 때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무지개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베데돔이 복개를 많은 시간도 아니면 석 달 자라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남의 하기 싫은 억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도 억지로 갈 때도 많이 있고 주일도 사실 하기 자원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늘 해야 되지만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억지로 충성하고 억지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억지로 했지만서도 거기에 대해서 눈여겨보시고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해야 되지만서도 힘들어도 좀 열심을 내가지고 지혜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들 되게 없어서 특별히 우리 복음 증거 사업에 열심을 내가 주옵소서. 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1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100명보다는 200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분씩 전도해가지고 올해 가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소원대로 100명, 200명 이상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96장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검하느니 탄핵한다느니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데 그런 말은 쉽게 할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지간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한다는 말은 이혼하자는 말과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수사가 미진하다 그럴 때 특검을 하는 것이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특검한다는 것은 이게 정치적인 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자꾸 남발하면 검찰 없애지 뭐는 있어요. 나라가 좀 어지러운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기성 목사님 영역이 충만해가지고 이 교회를 잘 어가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교회를 채우도록 은혜를 허락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 그분들이 와야만 다만 천에도 헌금하지 않습니까? 천에도 헌금하니까 교인이 불어나야만 교회 재정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제목을 놓고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열매 차차이로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바람 부는 곳을 거울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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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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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베데돔 집에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오베데돔 본받아 가지고 아버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비록 슥달을 했으면서도 남이 하시는 일을 억지로도 했으면서도 주님께서 그 억지면서도 축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하기 싫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열심을 내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에 다르다 보니까 정치가 첨예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야당이 자기네들이 국회의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해 봐주고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이런 심각한 상태에 놓였는데 우리가 정정으로 모든 것을 수혈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불쌍히 봐주시고 긍휼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의 최초의 간증사가 돼가지고 정말로 아프리카의 사자처럼 아버지 눈에 힘을 줘가지고 사냥감을 찾아가지고 그들 전대가지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잘 감당해야만 선교사업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돼야만 선교사업도 힘을 가지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가지고 복음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주셔가지고 복음사를 잘 감당해가지고 우리 교회 자리가 꽉 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개인의 기도점을 가지고 이제 나왔나이다. 아버지, 그 기도점을 응답해 주가지고 여러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모두 잘 해결되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빨리 안정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비싸서 올라가지고 살기 힘든 우리 국민들 편하게 사시도록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 최초의 관심사가 돼가지고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김기성 목사님 해외 선교도 힘을 받아가지고 더 왕성하게 활기차게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사 되고 마스터 키가 되신 주님께서 잘 해결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나서 예수를 명하니 각종 더러운 질병을 물러갈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를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는 두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생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